자, 오늘 이제 레위기 이제 6장입니다. 이제 레위기 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6장 사실 이제 7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6장부터 이제 주로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6장에도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들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보면 5대 제사를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없으면 우리가 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사울이 왜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그냥 그 제사를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제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다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딱 아주 굉장히 그 제약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결국은 신약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역시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또 제사장, 사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은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6장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 이렇게 세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21절까지 이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38절에 보니까 이게 7장 그래서 7장 38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있어 모세에게 이같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7절에 번제, 곡식제, 속제제, 속건제, 의임식은 제사는 아니지만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물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장 3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의 중요성. 자,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이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3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대 직분인데 이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의식과 의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실 왕이나 선지자는
제사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들만 딱 맡아야지, 감히 왕이라고 해서 또 나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제사에 끼어들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교리, 이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직분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직분이 뭡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통치권에 대한 직분이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드러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역은 뭐로 드러납니까? 결국 제사장의 사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뭡니까?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제물을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참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이 이 모든 3대 직분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철저하게 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이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이 거룩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사 의복이 있어요. 의례 의복이 있어요. 이 옷이 또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전후로 제사장의 자격, 또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사장이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제사 때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제사장은 그 맡겨진 임무가 아주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제사장은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괜히 대충 하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임무, 그 임무를 아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보았지만은 그 제사장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서 제사장 너는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고운 베옷을 입고 맨살에 고운 배 속옷을 입어야 하며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야 하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재를 진박 정결한 곳으로 가야 하며. 보세요. 이 제사장은 옷 하나 입는 것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늘은 그냥 날씨 더우니까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지 오늘은 추우니까 좀 두꺼운 옷 입지, 이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옷, 그것도 그 옷은 배옷이, 그러니까 옷의 재질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겼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또 옷이 바뀌어요. 또 옷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사장은 아주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규칙, 규례, 그 절차를 완벽하게 또 아주 정밀하게 완수를 해야 된다. 하나의 좀 흠이 없이. 세 번째는 제사장은 모든 제사에 필요한 그 준비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이 어떤 건지,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제물인지 아닌지, 또 그 제물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그렇고, 이 제사장은 그 다음에 또 이 그 제사를 할 때 쓰는
성물 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복잡하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점검해야 돼. 그래서 혹시 빠진 것이 없나,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없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절차. 제사도 딱 시작과 끝이 어때요? 딱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이것부터 하지, 내일은 저거 먼저 할까, 이번에는 이 순서 먼저 하지, 이게 아니라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해놓은 그 제사 절차에 맞게 제사장은 그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자체가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거룩한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제사장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지. 그걸 제대로 인식 못하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 제사장들도 뭐 저러는데 뭐 우리도 뭐 대충 하지. 우리도 뭐 죄 지으면 어때? 뭐 제사장들도 저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도 뭐 그러면 상관없겠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후반부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가장 문제였어요. 왕은 사실은 왕이나 이 선지자들은 사실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긴 하지만 제사장보다 못해요. 제사장만 어쨌든 똑바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사가 바르게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 그 율법, 그 계명에 어쨌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 자체가 더럽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때요? 더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약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영적으로 부여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뿌리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고 구약의 이러한 5대 제사가 결국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한 그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킨 대로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때요? 자유분방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게 마찬가지요. 그죠? 그럼 신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은 좀 자유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은 좀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뭐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는 틀리게 이 자유하는 그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기는데 그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약도 똑같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라고 해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른 뭐 복음주의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게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 뭐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때요? 오류가 많이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역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의하고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 항상 우리 자신이 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가, 또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바뀌었는가. 그걸 모르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바뀌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약 서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 중에 그 책망받은 그 5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그만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제사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안 어울려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이러한 제사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러한 제사의 의미가 저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이 제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실천 신앙을 딱 우리가 소유해야지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져다가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변질시키고 아주 해괴망측하게 꾸며내고 또 어떤 변형을 주고 하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딱 정해놓은 이러한 제사와 또 그 제사를 주관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역시 구약교회, 구약의 성도들 못지않게 어때요? 굉장히 중대하고 그다음에 아주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장에서 그 7장 7절에서 7장 21절까지 이제 7장 2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요약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너희가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 내용 자체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거는 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계 있지 뭐 신약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제사가 없으면 신약의 교회 예배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장.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의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동일하구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역시 동일하구나. 이 통일성,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자꾸 구약과 신약을 서로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별개로 보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나라 한국교회 보면은 여전히 구약은 왠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교회 신약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마치 그걸로 자꾸 은연중에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 레위기는 굉장히 참 유익한 우리 신앙의 안내서가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도 제사장이구나. 나도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그 영적 직분을 내가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야 돼요. 그걸 모른다면 아직도 참 그냥 종으로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 종으로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레위기 6장을 통해서 6장하고 7장 전반부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